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42장 말씀. 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꿈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솟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어떤 조사 내용에 의하면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나머지 95명은 아무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꿈을 갖고 살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꿈을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늘 생각하며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는 요셉의 크고 아름다운 꿈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2번이나 그 꿈을 겹쳐서 꾸게 하심으로 분명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하루는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11명의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을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형님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내 볕단을 향해서 11개의 볕단들이 절을 하더이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형들이 화를 냅니다. 야, 이 녀석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게 된단 말이냐? 요셉을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신기한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있는데 온 가족들이 있는데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면서 야, 이 녀석아, 너희 부모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크게 쓰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아이를 지도자로 삼아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형들은 꿈을 자랑하는 요셉을 미워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라는 확신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인물로 삼으시고 정말 많은 이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그 꿈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 꿈을 품고서 기도합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꿈과 정반대로 전개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온갖 유혹을 이기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결국 요셉은 30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큰 나라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 장차 임하게 될 어마어마한 그 환란을 예견하고 내다보고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갈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갑니다. 결국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성취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아주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주 정말 존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옛날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딱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모두 엎드려서 코가 바닥에 닿도록 정중히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비웃고 그리고 꿈을 꾼 요셉을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향해서 요셉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저 꿈장이가 온다. 저 꿈장이 봐라. 이렇게 놀려댔어요.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서 없애자.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죽여 없애면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의 성취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꿈의 성취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꿈을 완전히 조롱하고 그 꿈과 정반대로 형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자신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않으려고 그 꿈을 방해하려고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지금 자신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코를 바닥에 대고 넙죽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꿈대로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보기에는 아주 철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조금만 생각하면 어디 형들 앞에 그 꿈을 꿨다고 그래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해. 녀석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버지에게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일러 바치는 얄밉기 짝이 없는 이 동생, 힘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자신들보다 나은 면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거예요. 나약하기 짝이 없고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무기력한 그런 동생으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돼서 자신들보다 높이 되어서 자신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쥐고 흔든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모두 그런 부족하기 짝이 없는 동생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형들과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서 아주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단지 한 집안의 여러 형제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나라 이집트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나라 백성들을 모두 큰 위기에서 구해내려고 하십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의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을 모두 요셉을 통해서 다 구해내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이 요셉을, 어리지만 믿음이 좋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탁월한 인물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셨는데, 바로 약속의 후손인 이 야곱의 가문을 모두 이집트로 인도해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지내게 하며 아주 큰 민족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이끌어 큰 나라,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에 그 요셉을 세워서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밤에 찾아가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꿈 생각이 나게 하시고, 정말 꿈을 놓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꿈을 생각하면서 유혹이 와도 유혹을 이겨내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키우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늘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형들이 바라봤던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아름답게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꿈이 없던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꿈을 품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이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성도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예수 믿고 저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나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개처럼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행복해질 꿈을 꾸게 돼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내가 늘 몸이 약해서 고생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병든 몸도 건강해지고 또 늘 정말 이렇게 실패하던 삶도 성공해지고 정말 가정도 화목해지고,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성경의 인물처럼
존귀하게 나를 쓰실 수 있겠구나,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하고 놀라운 아주 좋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과 함께 주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꿈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셔요. 세상에 악한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귀신에게 지배받던 귀신의 나라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꿈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이 슬그머니 숨어 들어와서 판을 치고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로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게 돼요. 어둠의 세력은 쫓겨가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며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늘 꿈꿉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죄악을 이기는 힘이에요. 귀신과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정말 아주 신혼 초에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길을 걷다가 그만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허리와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차도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가 그만 오라고, 이제 더 오지 말라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몸은 너무 아픈데 불편한데 힘들고 고통스럽게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가까운 이웃이 어느 날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장 모임에 갔는데 목장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주는데 자신이 아픈 그게 생각이 나서 나도 아픈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아픈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도하자고. 그 쭉 손을 얹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또 다음 주 목장 모임에 가서 또 기도를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번 했는데 이 새신자가
기도해달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목자가 혼자 생각하기를 아이고 기도해도 차도가 없어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이 이제 기도 안 받아야지 기도해달라고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차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장 모임에서 한 4번쯤 자신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불편했던 이 다리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조금도 불편하지도 않고 뛰어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냐? 다 나섰으니까 또 기도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죠. 저는 어릴 때 꿈이 없었어요. 꿈을 나는 뭐가 되겠다, 어떤 삶을 살겠다 꿈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특별히 이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늘 몸이 약해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저를 약하게 낳아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나서 어릴 때도 늘 몸이 너무 약해서 자주 앓는 거예요. 감기가 유행이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지나가지 않고 다 아프고 그리고 늘 어지럽고 게다가 키도 잘 안 커요. 발육이 늦어요. 몸이 약하니까. 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중학교 시험도 떨어진 아주 부끄러운 과거에 2번째 시험을 쳐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늘 이 자신감도 없고 또 이 생각이 우울하고 어둡고 그러다가 제가 20살 인생 아주 제일 아름다운 나이잖아요. 꽃다운 나이, 힘도 넘치고. 근데 저는 그때 큰 병을 앓게 되었어요. 의욕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무슨 꿈을 가질 뭐가 있겠어요. 실패하고 아프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누나의 손에 끌려서 억지로 안 가려고 하는데 끌려가지고 기도원 집회에 갔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놀라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무렵에 가서 계속 이렇게 꾸면 자주 꾸었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그 당시엔 내가 낚시를 다닌 것도 없는데 자꾸 이 꿈속에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이 반복돼. 어떤 때는 막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꿈 얘기를 했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 오는 꿈 같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 같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에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그렇구나.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이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사람을 많이 구원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이 무척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갖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사가 전혀 될 그릇이 아닌데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말도 말 주변도 없고 여러 면에서 보면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꿈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걸 놓고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대로, 그런 소원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도 끼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품으신 꿈은 내가 나를 향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훨씬 더 완벽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꿈을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유혹도 있지만 그 유혹도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꿈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꿈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다면 그 꿈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헨리 포드가 세운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안에 한 모퉁이에는 헨리 포드와 그의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 밑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대요.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였고 아내 포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꿈을 계속 꿀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믿음으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써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행하셔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품는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어려움에도 꿈을 접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 꿈을 기뻐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수십 년이 흘러서 그 꿈을 완벽하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성취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같이 아름답고 좋은 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들 중에 꿈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그 꿈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적인 야망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꿈 때문에 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